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며 신약 9페이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설교라고 말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긴 지침서라고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올바른 재물관, 물질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재물의 축적보다는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4절이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확연하게 각이 세워질 것 같아서 19절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 도둑, 동록이나 도둑이 엄습하지 못하는 절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를 던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난 돈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고, 돈만 보면 성질 나고, 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돈 보면은 막 밝아지고, 돈 밝아지면 힘이 나고, 돈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고,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태를 안 내도.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만 해서 이렇게 카운팅해서 이렇게 일만이 아니라 온갖 죄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혹시 이리저리로 삐딱선을 타가지고 곁길로 가고 삐딱선을 탄 혹시 이런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 손등치기고 발등치기고 콧등치기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것이 재물, 돈입니다. 재물과 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24절 오늘 메인 본문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는 재물을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겸할 수 없다고요? 재물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이라면 단순한 돈, 재산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신이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의 신은 돈이나 그 다음에 부나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런 신을, 이런 만몬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재물을 주관하는 이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고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신을 조금 확대해서 펼치면은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안락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펼쳐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일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같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영생에 관해서 궁금증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한 관리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돈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거 잘 새겨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또 어려서부터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계명을 지킨 것을 보아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따르라.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돈을 놓자니, 돈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고생줄 뻔하고, 돈을 붙잡고 있자니 양심에 찔림받고, 여기서 갈등하다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게, 결정적인 갈등이지요. 예수님께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아마 자기 속에 자신감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에 했을 때는 아마 큰 쇠망치로 아마 뒤통수 한 대 맞은 이런 아마 느낌이 되지 않았겠나.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좀 부가에서
좀 추론해 보면은 다시는 예수님 근처에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너 그때 그 청년인데 그 청년 아니냐고 물으면은 입장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고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영혼도 어느 순간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아마 이 부모로서 좀 서운한 감정이 크게 들지 않겠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찬송가에 기록된 가사대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가사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부자 10명 가운데 8명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한국 부자의 부자라고 이제 생각되는 평균 재산, 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냐면은 약 144억 정도가 되면은 나는 부자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재산의 규모가
237억 정도는 돼야지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제 전체 부의 통계 치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44억 정도 있으면은 누가 봐도 그 사람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237억 이상은 돼야지 부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금 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으면 부자에 속한다 라고 은행에서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언제 10억 갔나? 과연 10억이 모아지기는 할까? 어쩌면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통계는 통계입니다. 수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디지털 그 엘리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그것이 적당한 운, 때가 행운이 딱 겹쳐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그 연구실에서 그 어떤 상품을 또 아이디어 상품을 특별한 이런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기 위해서 그 연구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12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될 법도 안 돼. 그들이 지금도 독하게 일하는 그 이유 한 가지는 단 한 가지인데 더 큰 부자들과 가까이 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에 살면은 일반적으로 강남 부자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남 부자들 안에서도 100억 부자가 있고 1000억 부자가 있겠죠. 100억 부자가 1000억 부자를 바라보면 자기는 거지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를 싸매고 자유시간도 없이 그냥 연구실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지금도 아마 밤이고 낮이고 불 켜놓고 연구실에서 머리 터지게 아마 이렇게 연구할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내지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알려면은 신앙생활 하나 보면 알겠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이나 전도 생활하는 것이나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11조 생활하는 것이나 감사 생활하는 것이나 그렇잖아요. 각종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패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삶이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마음 쏟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오게 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교회 오기까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약속이 또 이렇게 또 잡혔는데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그쪽을 가야 될 것인가 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또 교회 안 가면은 또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나 혹시 전화나 신방 올까봐 불편해서 차라리 가고 말지 이러면서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제발 그런 불행한 사람은 없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복된 날 걸어간 성일 주의 날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전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등록된 내 집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두 주인이 둘이다. 종된 입장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더 센 주인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겠죠. 신앙생활은 번절에서 벗어나면은 항상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에 정함이 없다고요? 모든 일, 보나마나 하나를 시켜보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진실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 주인이란 결국은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두 주인의 꼭지점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결국은 이 두 주인의 실체는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가끔씩 그러겠죠. 저리 갈까 이리 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25절이 앉아 있는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늘 걸려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늘 잠식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신뢰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중 나는 새를 봐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 날라다니는 새 봐라. 통장 들고 다니냐, 카드 들고 다니냐, 핸드폰 들고 다니냐, 무슨 뭐 아파트 청약으로 쫓아다니냐. 계절이 바뀐다고 뭐 따로 이렇게 예치하는 거 찾아가서 지금 어려우니까 좀 찾으러 왔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간단하지만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만약에 집을 들고 다닌다면은, 둥지를 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 핸드폰 들고 다닌다면 트렁크 가방 메고 어떻게 새가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 들의 백합화를 봐라.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으면 늘 여기에 걸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애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하고, 월세는 어떻게 내고, 다음 달에 뭘 먹고 사나? 저녁에 뭘 먹나? 애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너무 피부에 콱콱 닿나요? 늘 이게 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예요. 걱정일랑 하덜덜덜 말어. 아시겠죠? 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그냥 읽지 말고 글로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읽읍시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 다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키 커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농구 선수 시키려고? 얘기해 보세요. 뭐 할 건데? 뭐 얘기를 해보세요. 뭐 할 건데? 미스 코리아 만들려고? 네? 뭐 할 건데? 얘기해 보세요. 키 커서 뭐 할 건데? 아니 키 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도 우리 자녀들이 키 컸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땅따리 보다가 그렇잖아요. 굴러가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멀리서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좀 쭉쭉하고 막 이렇게 좀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좋고 막 이렇게 이러면 좋겠지요. 못생긴 것보다는. 그런데 인물 좋으면 인물 꼴값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꼴값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꼴값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잖아요. 꼴의 값을 해야 되거든요. 모양에 값을 해야 되잖아요. 메이커는 메이커 값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꼴 값을 하는 거거든요. 메이커 값을 해야지. 그 메이커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좌표보다는. 그런데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키가 줄어들어요. 한숨 쉬는 사람이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쉬어요. 자꾸 내려다 보면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한숨 쉬는 거 습관적으로 쉬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고 이렇게 이 바람 빠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심호흡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또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왜 생각 못 할까? 그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구 뜻대로 돼요? 주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어지고 잘 안 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길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고 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성질내고 막 때려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자기 뜻대로 만약에 됐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중의 새 그냥 보지 말고 어떤 새라 할지라도 야, 저게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거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트레베카파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보다가도 이 꽃 하나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꽃에 대한 존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들풀, 따궁에 던져지는 이 풀도 아무리 이뻐도 시든 꽃은 안 이쁘잖아요. 꽃 떨어진 꽃 보세요. 이거 쓰레기야. 완전히 그냥 뭐 폐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신앙도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이 살아있고 막 팔딱팔딱 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이런 사람은 막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죽어버리고 도태돼 버리면은 시든 꽃 떨어진 꽃과 똑같아. 그 어디다 쓰겠어요? 다 태워버려요. 쓰레기 다 쓰레기. 오히려 돈 들여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정말 쓰임 받을 때 꽃처럼 활짝 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능력은 죄 짓는 능력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적이고 유구리에서 세상을 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좀 부유하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울까?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까?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남 죽이고 씻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공기를 같이 마시고 있죠. 마시고 있나요? 숨을 쉬고 있습니까? 네. 동일하게 숨을 쉬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밭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어요. 좋은 밭만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자, 잘 결실하는 자가 100배의 소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은 다 걱정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걱정할 거 없다 그래요. 끝까지 무슨 걱정할 거냐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염려, 근심 이게 늘 잠시 인생을 짓눌러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뜨고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안전베개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현상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가능성을 보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있는 믿음도 까먹고 있는 재산도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털어버려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 하반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하는 예수의 마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걱정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걱정을 미리 가압을 해가지고 또 막 걱정하시는 분 있죠.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 내년에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될까? 길 가다가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집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여러분, 이런 염려 근심에 매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돌돌돌돌 말아버립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사 중에서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죄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형편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119가 쫓아가가지고 심호흡도 시키고 하고 빨리 가서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두면 죽는 거 아시잖아요. 심각한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심각에 또 상황의 문제에 영원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맡기는 자에게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는 자가 쉼을 얻습니다. 오늘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사통팔달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힘쓰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제 2018년 1월 달을 보내고 2월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거든요.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고 물에 빠지게 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빠져버려요. 빠지면 죽습니다. 어부도 빠지면 죽어요. 배도 빠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는지, 이거 잘 분별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 됩니다. 그 부름의 순서는 나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예요. 이러다가 불려가겠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불려간다면은, 주님 앞에 선다면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막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1월달 다 갔잖아요. 오늘이 2월 4일이잖아요. 4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2월 말입니다. 3월 초입니다. 4월입니다. 5월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금방 오듯이 인생이 금방 가요. 금방 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시간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제발 부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세상적인 기준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 뒤에는, 맛본 뒤에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끔씩 실수할 때 있죠. 실수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반복되는 것이, 여전히 10년, 20년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또 지을 건데 그래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정적인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온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재물의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만 쫓아버리면은 하나님 없이 재물 쫓아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디 두 주인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영파를 전해줄 수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